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안식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이 낫기를 기다리던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안식일이라는 단어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구약성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인간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고 그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과 구원자가 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모든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노동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안식일 정신을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라는 안식일의 정신은 외면한 채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말에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수백 가지나 정해놓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미시나라는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율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해야 할 것들은 하지 않았지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들에만 집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실천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안식일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며 그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가지가 넘는 안식일의 세부 조항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안식일법은 돈과 권력을 독점한 당시 권력자들과 지배계층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바로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일정 거리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병자는 그 거리를 넘어서 더 많은 거리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그의 걸음은 안식일 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안식일을 위반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법을 위반한 사람을 현장에서 적발하게 되었고 그를 신문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병에서 회복된 사람에게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라고 간단히 기록했지만 헬라어 성경의 원문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이 그를 여러 번 강압적으로 협박하며 취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안식일법을 들이대면서 38년 된 병자가 걸어간 거리가 안식일 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그를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그는 나를 고쳐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나는 안식일 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라며 책임을 예수님에게 떠넘겼습니다. 자신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며 안식일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비겁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38년 만에 겨우 일어나서 흥분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일어서자마자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처벌을 받게 되자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당신들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시의 요주의 인물로서 그들의 감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혐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고침받은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구원이라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잊어버린 채 안식일의 껍데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정하고 비정하고 잔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으며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구원의 날인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마땅히 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하고 그동안 그가 겪었을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병자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에서 회복된 것은 그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가 안식일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잔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정의와 진실을 외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웃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지 않는 사람이 제 아무리 사랑과 정의를 외친다 해도 그것은 가식이고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웃어주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율법주의자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율법주의자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위선을 떠는 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순종과 불순종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정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또한 자신은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자랑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이대며 그 사람의 잘못을 꼬집으며 그의 아픔과 상처를 들추어내고 그를 괴롭히는 것,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에만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반대의 경우에는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율법주의적 사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율법주의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목적은 죄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죄냐, 죄가 아니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무관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 법과 같은 율법을 잘 지켜서 죄인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은 바로 안식일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안식일 법을 지키지 못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무척이나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자신을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바리새인과 같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이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는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 그보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신앙적 우월감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교만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 중심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내로남불의 대명사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위에 군림하며 자신들은 편법을 만들어서 안식일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갔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율법주의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월감을 가지게 되었고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어두운 마음을 감추는 위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회복된 것을 보고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던
매정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매정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내로남불의 자세를 모두 떨쳐버리고 안식일의 정신인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38년 된 병자가 바리새인들에게 협박과 취조를 당한 후 예수님은 그를 찾으셨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당신의 병은 완전히 낫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죄를 지으면 이전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문맥을 고려해서 읽어보면 병과 죄를 관련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죄를 관련시켜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병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의 병을 안식일에 고쳐준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안식일에 병에서 고침받았으니 당신도 이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쁜 일은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비록 육체의 병에서는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멀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안식일의 정신인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육체와 영혼이 모두 온전히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온전한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바리새인들의 위협이 더 큰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육체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단 한마디 감사의 말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육체의 병은 나았지만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안식일법을 어긴 죄인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악의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자신을 바리새인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심각했지만 안식일에 고침받은 이 병자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그는 즉시 바리새인들에게로 가서 자신이 안식일 법을 어기도록 사주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발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밀고 행위를 했다는 뜻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갈등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배은망덕한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그에게는 자신이 안식일 죄인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도 있고 그의 어두웠던 38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는 역시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물결이 출렁일 때마다 1등이 될 수 없음에도 연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정도로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집념 자체가 죄이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집념은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집념은 이웃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맙니다.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받았던 그의 집념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집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집념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넘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했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과 우리 인생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기적인 집념을 보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구원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성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에게 분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셔야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도 세상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셨고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은 생명을 창조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안식일에 행하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날은 대부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2번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모두 안식일에 행해졌습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 전문가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도 안 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이야말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셨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단순히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만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고 이기적인 집념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의 정신을 깨달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세임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일터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